이번 주일부터 모든 교회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로 그가 오시리라, 오다라는 말의 근거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4주 동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시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초대교회는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매주마다 초를 한 개씩 더해가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묵상하며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말씀단 앞에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대림절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림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1년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1월 1일, 우리가 지키는 1월 1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림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그 절기에서부터 1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예를 하나 들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사진을 볼 때 그 사진이 어떤 풍경인가, 또 어떤 의미로 그 사진을 찍는가,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잘 나와야 됩니다.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모습이 예쁘게 나와야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나오지 않으면 그 사진이 어떤 의미의 사진인지 그 사진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방역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직장이 무너지고 운영했던 사업체가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정말로 최악의 고통의 상황을 맛보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자유도 잃어버리고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울부짖고 살았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소망을 깨닫고 회복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은 첫 번째, 그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기다림의 의미는 아닙니다. 기다림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삶의 모습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를 생활할 때 항상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기쁨이 있었고 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붙잡고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는 우연히 일어나는, 우연처럼 찾아오는 그런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사람들은 부정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큰 재앙과 화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망하게 된 그의 생각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고통의 순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절망과 좌절의 시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지 않고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 깊은 절망의 마음, 그 백성의 심리는 버려진 아이처럼, 부모를 떠나버린 탕자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종착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 송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이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소생케 하는 위로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정말로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곤비함이 피해가지 못하고 피곤함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잃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인 건축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의 대표가 이효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생후 18개월에 얼굴 전체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형태로 인해서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파충류와 같다, 너는 괴물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땅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땅만을 보고 살 때 그에게 드는 생각은,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1살 때 그녀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가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살을 생각할 때 그녀의 생각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시고 이 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의 성전에 나와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효진아, 괜찮다. 너는 이 땅에서 미인이라고 들을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미스 헤븐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화상 입은 얼굴도 예쁘다고 프로포즈하는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호진 성도는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을 재울 때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예뻐, 너무 멋지고 너무 잘생겼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 땅이,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이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정말로 마음속에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는 책을 써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놀림받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앙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과 용기와 피곤과 곰핍을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앙망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절벽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계곡이 있었습니다. 산이 가로막고 있었고 높은 언덕이 그들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놀라운 은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해야 될 하나님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다 하나님의 빛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상처진 마음을 메우고 돋우고 곧은 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맙니다. 마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고 맙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함과 아름다운 그 모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꽃이 마른과 풀이 마른과 같이, 꽃이 시든 것 같이 우리의 모습들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중 왕이라는 영화를 만든 세실 데빌 감독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영화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의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촬영하는 장면을 위해서 LA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동원해서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촬영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가 늦어져서 그 촬영의 일정들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골고다의 장면을 촬영할 때 성탄을 하루 앞둔 그런 성탄 이후에 그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장을 하고 세 개의 십자가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늦어진 촬영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 있을 때 드빌 감독이 모두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2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함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무리될 즈음 한쪽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찬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주님의 오심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지쳐서 연일 연기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서로를 원망하는 그 모든 촬영의 일정이 맞춰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참된 왕을 나타내는 그런 영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참 구원의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